네, 오늘부터 6강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내용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줄 보시면 빨간색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사륙을 당하게 된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천국에 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 11절 말씀,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몰랐어요. 예수님 안 믿네? 몰랐네? 글쎄, 관심이 없어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말씀 보시면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가 가장 1순위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로 보시겠습니다. 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행위대로 부응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두 구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시 복음 전도다라는 결론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잠언 말씀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잠언 전체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나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견책해야 될 것은 비판하고 정죄한 그런 견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이 아픈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런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상의 차이는 약간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자체도 안전하고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우회적으로 복음 전도 자체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밑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눈이 열리지 않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 혹은 육신에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다나 죽었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 말씀 나온 내용처럼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도 있고 귀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말씀 20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첫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30년 믿었으면 한 번도 전하지 않아도 답답함 자체가 없다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가장 힘써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개인의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나와 있다는 것 말씀드렸으며, 또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까지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깨어 있으면, 생각이 깨어 있고 눈이 열려 있으면 말씀이 적용이 되고 말씀을 또 전하는데 힘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32절, 33절 마태복음입니다. 10장 32절, 33절 말씀에 특히 32절 보시면, 후반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시인이 있으면은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시인해 주신다. 그러나 33절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전도지를 부끄러워서 못 받았다면 이 33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받아야 했는데 안 믿는 척, 왜? 옆 사람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잘 보려고 교회 안 다닌 척,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33절 말씀에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척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를 취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버리면 이게 정말 위험한 무서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언해야 되겠다.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우리만의 파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71마리 때문에 99마리가 전부 다 집중해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전체가 수색을 벌여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고 목숨 걸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름이 순복음 전도교회라고 해서 저희 교회만 전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전 교회, 전세에 있는 전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만 전도교회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다른 모든 교회들도 역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한 마리 잃은 양 때문에 바로 복음 전파하는데 힘써 나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99마리, 다수결인데 뭐 그냥 99마리까지, 99명이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 지가 나갔지 않냐? 본인이 나갔지 않냐? 우리가 나가라고 그랬냐? 본인이 그냥 섭섭해 빠져나갔던가, 본인이 그냥 신앙을 버리고 나가는 거지.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자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공부 못하고 가장 문제 일으키는 그런 자녀를 걱정하더란 것입니다. 그냥 그 같은 형제들끼리, 형제자매끼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고난당한데 아빠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돼? 엄마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 증가에 힘써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찾으러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전도할 때마다 뒤로 물러간다.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수십 명 끊임없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필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 헌신 구제 다 합니다. 친교도 합니다. 근데 전도할 때만 되면 뒤로 쓱 빠져버리는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여기 있는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은 다 성경 말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여지껏 여러 차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도에 대한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 없거나 혹은 발견하고도 머뭇거리는 그런 자세에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면으로 이제 담대하게 복음 증가에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선교사의 사명, 전도사의 사명, 여지껏 계속 제가 최근까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또 함께 여러분과 살펴봤는데 이 두 단어, 이 두 짧은 이런 그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선교사의 사명이 무엇일까? 선교사의 사명은 당연히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사, 갑자기 왜 전도사 나올까? 전도사의 사명이 무엇일까?
전도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사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사는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사를 할 수 없듯이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 내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한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양육을 위한 것도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설교한다고 해서 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전도할 때 구변으로 지혜로 말재주 말주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4절 말씀 보시면 내 말과 전도 및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혜롭게 태도를 취해서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증가하자 이런 것은 좋은 자세이겠지만 지혜롭게 오늘은 좀 쉬자, 지혜롭게 오늘은 좀 피하자, 지혜롭게 오늘은 좀 날이 아닌 것 같아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자체가 인간의 지혜 혹은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나의 전도 노하우, 전도 스킬, 혹은 전도 비법, 전도 요령 이런 것을 절대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전도한 걸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경력, 연륜 이런 것을 전도하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인간의 능과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지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왜? 자기 능력으로 해버리면 자기가 그 공로가 돌아가는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 내 건강, 나의 어떤 노력, 체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또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사진을 제가 수년 전에 찍어왔는데 이 양화진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과연 이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지혜가 부족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텔리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증가하기 위해 가장 힘써 나갔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님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공부를 못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방향성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도의 그런 중요한 중심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내용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 그런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10독, 20독, 30독 하면서도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고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고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 있다는 걸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 막 끌어와서 저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겨우겨우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입니다. 있는 그대로. 앞에서도 적용에 대한 말씀 전혀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전도로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성경 말씀 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또다시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 신학세미나 6강은 전도학교 6강은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